교회에서 드리듯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잠옷은 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주변 정돈 실시, 정리정돈 후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은 무음, 카톡, 게임, 무. 예배 드릴 때는 큰 화면이라면 더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는 아벨처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여기 보시면 지저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꾸몄을까요? 네, 곧 있을 우리 예수님의 생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꾸몄어요. 여러분 그래요, 대림절이 이제 2주 차입니다. 와!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 크리스마스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나요? 선생님 너무너무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도 우리 예배할 준비 잘 되었나요? 우리 오늘도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항상 예배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2주차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그 마음 가득 담아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 그 자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부디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성탄절 차차 이렇게 신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 기쁘게 율동해 볼 거예요.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와 같이 옆에 혹시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함께 축복해주고, 없다면 우리 선생님들과 꿈나무 아이들 생각하면서 함께 서로 축복해주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쁘게 율동해볼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기쁘게 찬양해봅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우리와 축복이 넘치길 원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쁘게 찬양해봅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이번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 치면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힘껏 찬양하도록 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어려운데 기대하는 그녀들,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
우리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을 수 있음에 기뻐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율동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네, 다시 한 번 더 마음 모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그분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분, 우리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마음 다하여 함께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그걸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 들을 텐데요.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모두 안녕. 네, 친구들 따다. 예, 오늘도 아주 즐거운 주일. 특별히 우리 아까 혜인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대강절 2주차를 맞이하여서 예, 우리 벌써부터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하며 우리 같이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깥 상황들은 뭐 코로나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추워지고 웅크러들 때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오셨었고 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즐거움과 기쁨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갔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책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173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화면을 통해서든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면 더 좋고 꼭 한 목소리를 다 해서 소리를 내어서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우리 이 말씀 나누기 위하여서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불러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성령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눌 제목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 벌써 오늘은 대강절 2주차입니다. 2주차. 타다, 예, 4주차 중에서 벌써 2주차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날 12월 25일을 기다리면서까지 우리가 한 4주 정도를 그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고 또 그리고 예수님 생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셨던 예수님의 생일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하셨던 그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막 설레하고 예수님 생각 더 많이 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지금 딱 대강절, 이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이 기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이미 오셨었어서 생일이 25일에 있는,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생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그 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일지를 아는 거는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생일 잔치를 어딜 가기로 했는데,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누군지를 모르고 간다든지, 그 친구가 어떤 성격인지, 뭘 좋아하는지, 선물 뭐 해주면 좋을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가지는 않죠? 예, 우리도 그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면서요, 예수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딱 고민하다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성경 읽어본 친구들은 아마 알 수도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진짜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신 분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진짜 하나님이면서 진짜 사람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말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잘 알라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기대하라고 예수님은 자기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나는 그래도 어떤 사람이야, 어떤 존재야,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존재야 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 자기소개하신 부분, 근데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지?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뭐 해주셨다고요? 자기소개해 주셨어요. 예,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요, 예수님의 자기소개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5장 1절 상반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이죠. 나는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참 포도나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포도나무의 특징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포도나무가 어떤 건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포도나무에서는 생명수와 같은 포도주가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소개해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살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있는 그 지역은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은 포도주를 물처럼, 물 대신해서 마시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물도 많지 않고 물에는 석회라고 해서 이렇게 뽀얗게 돌가루 같은 것들이 많이 끼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보니까 포도주가 마치 물을 마시는 것처럼, 생명수를 마시는 것처럼 되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포도주라는 거는 생명수처럼, 물처럼 아주 소중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주, 생명수와 같은 그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요, 다른 것보다도 생명의 근원과 같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포도나무를 참 많이 심었다고 해요. 생명, 이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물 대신에 마시는 거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그만큼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난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부러 오신, 참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 진짜 생명,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셔서
포도주처럼 붉은 피, 붉은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셔서 죄가 없는 것처럼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마치 포도주, 포도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진짜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 포도나무의 특징. 그런데 포도나무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특징은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 반대로는 거짓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가 있는 건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과일들에 보면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복숭아 이런 거 있죠. 복숭아, 그런데 그거 말고 아주 작고 맛이 시고 떨고한 개복숭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복숭아도 있지만 다른 종류는 개복숭아라고 해서 좀 작고 떨고한 그런 과일이 있어요. 그리고 딸기가 있죠. 겨울에 딸기 너무 맛있어. 그런데 그거보다도 작고 떨고 시고 한 산딸기 혹은 뭐 뱀딸기라고 하는 먹기 힘든 딸기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과일에는요, 이렇게 굵고 열매가 굵고 먹을 때 달고 새콤달콤하고 맛있고 그리고 상품 가치가 있는 과일들도 분명히 있는 반면에 열매 자체가 작고 그리고 맛도 시거나 떨거나 먹기 힘들고 혹은 먹어서 안 되고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는 과일, 마치 뭐 개복숭아 아니면 뭐 뱀딸기 아니 이런 것들처럼 그런 과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도요 똑같아요. 참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거든요. 참 포도나무에서의 포도 열매는 아주 좋은 포도. 과일 열매도 굵고 달고 새콤하고 맛있고 그리고 과즙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상품 가치도 있는 좋은 포도가 나는 참 포도나무도 있지만 반면에 들포도나무라 그래서 열매도 제대로 나지 않고 먹기도 좀 힘들고 상품 가치도 전혀 없는 그런 좋지 못한 나쁜 포도를 맺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들포도나무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멀리하고 맨날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나는 너희한테 참 포도 열매, 좋은 포도 열매를 기다렸는데 너희는 어째서 들포도나무의 열매, 나쁜 열매만 이렇게 맺게 되느냐, 어쩐 일이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좋은 열매인 참포도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인 들포도나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들포도나무다, 참포도나무다. 참포도나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요, 가장 굵고 달고 상품 가치가 있고 좋고 귀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네 어떻게 맨날 들포도나무 같이 나쁜 열매만 맺니? 라고 걱정 근심하시는 소리는 없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참포도나무, 가장 좋고 귀하고 맛있는 열매만 맺는 그런 나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또 세 번째는요, 이 포도나무는 혹시 본 적 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들은요, 덩굴처럼 자라나요. 마치 담쟁이가 타고 오르는 것처럼, 등나무가 빙빙빙빙 타고 오르는 것처럼요, 포도나무는 덩굴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가지들이요, 지지대가 없게 되면 길어지다 보면 땅에 다 닿아서 막 이렇게 땅에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에 우리는 다 지지대를 해서 포도나무가 덩굴처럼 주렁주렁 맺히는 것만 보지만 당시에는 가지들이 축 처져서 밑으로 깔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에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 있을까요? 맺힐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맺히지 못할 때뿐만이 아니라 때때로는 그 가지가 땅에 닿기 때문에 열매가 썩어지게 되거나 가지가 상하게 되는 일들도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덩굴이기 때문에 항상 농부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가지를 땅에 닿은 것들을 들어 올려주거나 너무 잘못 자라고 있는 것들은 잘라서 없애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거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열매를 더 많이 맺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렇게 돌봐주는, 그렇게 붙들어주는, 보살펴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농부의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그럼 농부의 역할은 누가 해주고 있는 걸까? 우리가 아까 봤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시래요? 농부시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을요 날마다 이렇게 돌봐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바로 자라나가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라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는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포도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뭐가 중요한지 막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너희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15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그죠? 포도나무신데 우리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가지. 나뭇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도밭의 주인이면서 이렇게 농부로 이 모든 걸 가꾸시고 그리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처럼 경영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진짜 생명수와 같은 그 포도주 주시는 생명나무 참 포도나무시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그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덩굴을 이루면서 자라가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그래서 아까 그 가지를 돌봐주는 걸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요즘에 길거리에 가로수들 보면 가끔 그 가로수들을 막 다 자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꾸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이 가지들이 막 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나뭇가지의 운명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뭇가지의 운명 첫 번째는요. 나무에 붙어서 아무리 겨울이 오고 힘들고 막 눈보라가 치고 한다 할지라도 나무에 찰싹 딱 붙어가지고 언젠가는 이파리도 내고 그리고 생명이 가득한 열매와 꽃과 향기를 내는 것. 그것이 나뭇가지의 첫 번째 운명. 나무에 딱 붙어서 생명력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나무로부터 이제는 떨어져 나가서 완전 밖으로 나가서 나뭇가지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려서 자기가 혼자 그냥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버리겠죠. 물이나 영양분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마르다가 때때로는 그것이 버려지거나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거나 하는 것. 두 가지의 운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지의 두 가지 운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요. 사람들의 모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춥나 덥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막 공급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붙은 상태로 생명이 가득한 열매들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온유일 수도 있고 인내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든지 사랑 가득하고 생명 가득한 열매를 마구 맺는 생명 가득한 천국 백성들, 천국의 사람들이 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랑은 상관없이 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밖으로 혼자 나가가지고는요, 그러다 보니 영혼도 마음도 몸도 그냥 그렇게 마르게 되고, 나뭇가지가 튀어나간 것처럼 마르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완전히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영벌,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 두 번째, 그렇게 두 가지 종류 중에,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친구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우리나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없이 그렇게 그냥 생활하다가 예수님 없이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영원히 벌받는, 영원히 죽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라면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나무와 가지가 서로 딱 붙어가지고 서로 같이 살면, 거한다라는 건 산다라는 거거든요. 같이 딱 붙어서 살게 되면 저절로 영양분도 많이 받고 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간에 걱정 없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으로부터 참포도 나무이신 나무로부터 가지들이 떠나가 버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길가에 버려지고 말라지고 그러다가 불꽃에 던져지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포도나무의 가지여야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돼도, 비 오고 눈이 오고 해도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영양분도 다 받을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거 채워주실 수 있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고 꽃을 피우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돼요. 거한다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고 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참 포도나무와 같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참 포도나무와 같으신 분이다. 중요한 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가지와 같이 찰싹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요, 그러면 당연히 영양분 받는 거 걱정 없이 다 받을 수 있고 나중에는 꽃도 피고 나뭇잎도 막 예쁘게 내고 때때로 낙엽을 떨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영생의 열매, 모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참 포도나무다. 우리는 누구다? 그 나무의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서 매일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같이 생활해요. 예수님 항상 같이 있어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때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꿈나무 학교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 말씀처럼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의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또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더 붙어있는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코로나 속이든 어떤 환경이든 너를 우린 예수님께만 찰싹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친구들, 우리 이 시간 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참 포도나무. 우린 누구라고요? 가지요. 그 나무에 찰싹 안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할 게 없어요. 코로나가 오든지 변이 바이러스가 오든지 우리 친구들이 걱정하는 모든 문제, 시험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찰싹 붙어 있어야 돼. 찰싹.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영양분 못 받잖아요. 열매 못 맺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붙어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선생님들 모두가 정말 찰싹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항상 거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있는 그곳이 작은 교회, 예수님께 탁 붙어있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물 드리고 또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번 주일에도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하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특별히 우리에게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과 가족 모두가 예수님께 찰싹 붙어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며 모든 축복과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성탄전야제를 막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한 어떤 미션, 선물을 좀 주고 싶어서 미션을 하나 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시다? 참포도나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오행시를 지어서 우리 친구들이 댓글 혹은 선생님들의 카톡으로
바로 보내주게 되면 오행시 참포도 나무 지어서 보내주게 되면요 그 오행시를 보내준 친구들 모두에게 이번엔 모두에게 선물을 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포도나무니까 포도맛 사탕이라도 전사님이 맛있는 거 보내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해서 서로 좀 얘기하고 그렇게 나누는 시간 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싹 붙어있는 우리 가지 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안녕. 세상 보게 되니